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부모 존경이 어려운 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운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 되면 늘 이 주일 예배를 야외에서 드려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는 한 해도 그러지 않고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고 그랬는데, 어버이 주일날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 드리니까 저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버이 주일마다 말씀을 나눈 내용들이 하나같이 주님을 공경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그게 복 있는 길이다, 늘 그 말씀 나누었는데, 누구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공경해야 되는 줄 몰라서 안 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모 공경의 계명을 나누면서 함께 조금 회복을 가지는 시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실은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안 된다는 게, 못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우리 집에서 누가 한다면 사모가 설교하는 게 더 나아요. 저는 부모 공경을 잘 못해온 그런 나쁜 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효도로 유명한 분의 간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 나누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무겁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양해 구할 것은,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듯이 한 절 한 절을 숲이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담긴 의미를 좀 찾아 말씀을 나누는 설교를 하곤 하는데, 오늘은 좀 큰 이야기, 내가 부모님이 공경이 안 되는데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정도냐, 그게 좀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조금 거대 담론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이 나를 위한 것 이상의 것임을 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을 우리는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십계명 중에 그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그렇게 알죠? 그 다음에 사람을 위한 계명 뭐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10계명이 2개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개의 돌판. 그러면 한쪽 돌판에 몇 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을 것 같아요? 2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새겨져 있다. 그 무슨 얘기? 5계명씩, 그리고 10개니까 둘로 나누면 5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데 5계명은 사람을 위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돌판에 붙은 거야. 그 돌판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들어가는 돌판인데 거기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계명과 동일시해요. 사람을 위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일하고 같은 무게로 다루어야 되는 계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경과 같은 경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못하겠어, 우리 아빠는 안 돼 라는 말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스라엘적 사고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그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오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은 관련이 아주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 땅에서 너 복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부모 공경의 개념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개념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공경하라라는 말의 원어가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원래 무거운.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요, 무거운 게 좋은 거예요. 무겁게. 그래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무거운 게 귀한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래서 고대 사회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름이 다가와서 다이어트 한다고 살 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 써요. 그러지 마세요. 몸무게가 나가야 귀한 거예요. 배도 저 정도 나와야 사람다운 거예요. 이번에 신방 가다가 주차를 하고 내리는데 문과 벽 사이에 제 배가 껴서 못 나오더라고요.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귀하게 됐구나. 근데 전도사님은 쑥 나가더라고요. 아직 멀었구나. 살 좀 찌우세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의 원래 뜻이 그렇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도 카바드예요.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나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나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부모님께 존귀히 여기는 거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를 들면 내 인생의 문제의 1순위에 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 일생의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아픔에 늘 엄마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알겠는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경외할 수는 없어. 공경할 수가 없어. 존경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부모님을 무겁게, 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그리고 아직 철들지 않아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뭔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뭐예요? 뭘 안다고 맨날 나한테 가르치세요? 이렇게 아직 철들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를 조금 알게 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로 안 해서 저도 이게 조금 어색해요. 사실은 원고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스타일대로 하는 원고. 근데
좀 낯설지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알 거예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자기 사랑하듯이.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죠. 맞죠? 예,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찬송 많이 드리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살면서는 사랑이 증명이 안 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가 않아. 아니, 말로만 사랑해 하는 사람 있잖아.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나를 안 사랑하는데. 예. 진짜 사랑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목사님 물어요. 목사님,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물어요. 해답이 있어요. 해답은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사람 사랑하는 거에 해답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에 해답은 1계명부터 4계명 그대로예요. 예, 뭐죠?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인생을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나 하나 잘 되겠다고 막 돈을 우상 삼고 뭐 성공을 우상 삼고 이러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막 내 인생을 보면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나라도 안 믿겠다. 네 같이 살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법 모르겠어요. 10계명 다 있는데도 모르겠대. 헌금 많이 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나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우상이 없어요. 아들도 아니야. 하나님이야.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삶을 살아내. 예배해.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면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건 뭐예요? 5계명부터잖아.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요. 우리는 있잖아요. 무슨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라면 인류의 어떤 성자급 사랑을 생각해. 그래서 저 오지에 사는 빈민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인생을 막 헌신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해. 무슨 영웅적인 희생, 병자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던져서 살았다더라. 이런 게 이웃 사랑인 줄 알고 물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현할까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냥 이웃 사랑의 주의 뜻인 거예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 물으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지키는 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대답해드리죠.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려운데 나 같은 사람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머지 이웃 사람에 대한 계명, 나머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나머지 계명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부터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
계명이 깨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야. 예를 들면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포기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경시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장위에도 사건이 하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12시, 낮 12시경에 저기 홈플러스 롯데마트 앞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예요. 채무관계 때문에 대낮에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예.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보다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포기하면요,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낙태에 대해서 죽는 아이들 숫자가 출산해서 떼어나는 아이들보다 많습니다. 낙태로 죽는 애들이 많아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나이를 바꾸면서 만 나이, 우리 나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나이가. 저는 그걸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대화하잖아요. 그래 놓고 태어나면 몇 살 되는 거예요. 우린 태어나자마자 1살이에요. 왜? 뱃속에서 이미 살아온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고양이 보고는 내 새끼 하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애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낙태라는 게 의사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수술이라고 말해요. 뱃속에 조금 자란 아기를 낙태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 무서워서 말을 안 하는 건데, 낙태는 실은 아기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흡입기로 끌어내는 게 낙태 수술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건데 20대, 10대에서 이런 일을 해요. 생명이 귀하다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그런 거죠. 초음파를 찍어보니까 애가 장애가 있네요. 낳을래요 말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내 뱃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논쟁이 되겠죠. 낙태권, 낳을 권리, 낳지 않을 권리, 여성의 권리,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이거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막 싸우는 모습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겠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경시하면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우리나라에서 자살이요. 근데 이제 자살이 일상이야. 누가 죽었대, 그럼 넘어가요. 누가 죽었대, 살다가 힘드니까 죽었대. 예. 여러분, 남을 죽인 건 살인인데 자기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죠. 그쪽으로 봐야 되긴 해요. 물론 그게 상함이고 아픔이고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지만 그거예요. 사람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예 상인이 있었죠.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노예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바다에서 배에서 던집니다. 상어밥이 되게 해요. 이렇게 잔인한 게 사람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경시하면, 이런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해지면 물질과 돈이 우선이 되고 사람은 뒷전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의미 있지 많은 사람은 의미 없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경시되는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헨리 나우엔, 성자로 생각하는 헨리 나우엔이 왜 그렇도록 존경받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 엄청 불안한 사람이에요. 뭐 문제만 있으면 하루 종일 친구한테 넋두리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존경받아. 이유가 하나예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 IQ가 아주, 그러니까 지적 장애가 있는 한 아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아이를 죽을 때까지 아예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람. 막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오히려 장애아를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무너지면 그렇게 돼요. 사회가 그냥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가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적 본능은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성을 사고 파는 거 그거 자기 결정이죠. 그거 가지고 문제 만들어요. 이런 말들이 일상이 되겠죠. 우리 가정 주변에 태폐 향락 문화가 들어와도 그게 이상하지 않죠. 옛날에는 집장촌에 가야 그런 걸 봤는데 이제는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들어가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게 막 노출되죠. 아무렇지도 않죠. 사회가 간음증에 아주 이제 빠져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남에 대해서 엿보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말이죠. 저는 무서워서 사모가 자꾸 이발소 가서 뭐 좀 하라는데 이발소 무서워서 못 가요. 저는 이발소 이상한 데가 많거든요. 우리 동네에 들어와 있는 이발소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이 십계명은 뭐냐면 방파제나 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이게 든든히 서 있으면 마을을 지키는데 이게 무너지면 어느 순간 그 파도가 마을을 완전히 덮치는 거예요. 구멍이라도 나면 한순간 다 부러지는 거예요. 제약의 파도를 지키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는 뺏고 빼앗기는 것에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거예요.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야. 센 사람의 논리예요. 내 반찬도 내 반찬이고 네 반찬도 내 반찬이고.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밥 안 싸와요. 도시락 뚜껑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쫙 모으는 거예요. 얘 세거든. 지금은 2교시 마시고 다 먹었어요. 미국의 어느 해변에 고기잡이 어부가 고기를 착 잡고 올리는데요. 고기를 잡을 때마다 새가 한 마리 날아가지고 그게 먹으려고 해요. 그러다 결국 성공하잖아요. 재밌는 거 뭔지 이 새가 이걸 딱 고기를 잡아 채는데 다른 애가 딱 뺏어가요. 동물의 세계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물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피곤 사회가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재물을 지불해서 재정을 들여서 감시 감독을 해야 돼. CCTV를 설치해서 누가 내 거를 가져가지 않나. 우리 교회도 CCTV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다 봐요. 나는 24시간 내 자리 옆에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어디 막 하여튼 막 내 욕하면 막 세리 막 경비 세우고 CCTV로 감시하고 보안 프로그램 깔고 내 은행 앱에 침투해가지고 누가 뺏어갈까 봐 무서워서 그거를 믿지는 못해. 사람을 속이고 소유의 개념이 혼동되는 사회. 얼마나 피곤한 사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포기하면 어떻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포기하면 어떻게 돼? 거짓말하지 말라 그게 뭐라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의 말을 그걸 바로 받아들인 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되면 정말 피곤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저 속에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짜인지를 분별할 줄 모르면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전화 옵니다. 아빠 나 휴대폰을 잊어버려 친구 폰 가졌는데 이쪽으로 좀 보내줘. 자기 아들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의 아들인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빠 하니까 누구? 하고 딱 끊어보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약관을 볼 때는 자그마한 글씨로 뭔가 나한테 불리한 게 쫙 써져 있는데 안 보여요. 최근에 우리 교회가 무슨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서에 보니까 뭐 글이 작은 거야. 우리 이제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렇게 안 보인다고 어느 장로님이 얘기하니까 돋보기를 이만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 이래 보는 거예요. 뭐 속이는 거 없나. 근데 그거 봤더니 약관에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 쫙 있는 거예요. 안 보고 넘어가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람 말을 그냥 못 믿는 거예요. 뭐 속이는 게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사람을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를 그냥 안 본 거야. 이거 잘못됐는데요. 그게 되는 거예요. 서로 못 믿는 거예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걸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욕망과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 서로가 서로에게 적인 사회, 그래서 일상이 전쟁인 사회가 됩니다. 저 집이 언제든지 우리 집을 공격할 수 있고, 우리 집도 언제든지 저 집을, 윗집 아랫집 늘 싸우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고 방관하고 폐기하면 무서운 인간들이 나타나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과거의 경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 사회가 얼마나 혼탁하고 무서운지. 밤거리에 아무도 없는 게 무서워요. 저쪽에서 누구 한 사람이 걸어오는 게 무서워요. 한번 해봐요.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나아요. 저기서 누구 한 사람이 가만히 나를 보고 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알고 봤더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촌스럽게 그지없는 십계명, 이건 오늘 현대인들에게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십계명, 죽으나 사나 붙잡아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 사회가 쫄딱 무너지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 알겠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 사랑의 기초가 바로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보셨다시피 살인, 간음, 거짓말 등등 6, 7, 8, 9, 10계명 앞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6, 7, 8, 9, 10 이것들보다 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도 해요. 근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동물 사회에서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과 같은 거예요. 다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존재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굶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돈이 들더라도 그분들이 눈을 감을 때까지 부모 중심으로 살면 이 세상이 노인 천국이 되고 젊은이들은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요. 사람들이 늙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회가 오히려 안정적인 사회죠. 내가 늙어서 돈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 이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아 하는 사회가 되면 사람은 어떻게든지 젊어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나는 끝났다는 패배감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이 사회 전체가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중요한 10계명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장 알지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가만 보면 사랑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진짜 사랑은 막 하룻밤에 불타는 열정이 아니야. 지나보면 똑같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계속 보면 그거 감동 없어요.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미모를 유지해도 아무리 성형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뭘 해도 계속 보면 안 이쁜 법이에요. 사랑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감정으로.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의지예요. 내 부모를 내가 감정적으로는 못하겠어. 사랑 공격 못하겠어. 우리 아버지 나는 너무 미워. 감정적으로 안 되는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아버지를 사랑할 때 원수 집안인 로미오와 줄리엣 집안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사회를 살리는 사랑.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권위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권위주의로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권위 없고 권위주의자로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 안 들어? 엄마가 말하면 들어야지. 앞으로 안 와? 하나, 둘, 셋 반에 반. 막 하면서 겁주고. 그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공경을 받을 권위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권위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예배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감정적인 이유를 떠나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 되세요. 부모님 말을 권위자의 말로 들으십시오. 대통령의 말은 권위 있게 들리고 우리 엄마 아빠 얘기는 우습게 들리지 마세요. 세 번째 뭐냐면 가정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 사라져요. 믿음의 고향이 없어져요. 교회가 없어요. 가정이 분열되면 어떻게 내 삶의 내 인생의 고향이 없어져요. 이렇게 되면 인간은 정말 영원한 이방인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등 붙이고 잘 데도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집에서 못 자는데 교회 오면 잠 온다는 분이 있거든요. 고마운 줄 아세요, 목사. 약 먹어도 안 되는데 그냥 재우잖아요. 희한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바로 팍 자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거. 교회가 회복되면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가정이 회복되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고 부모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얻어맞고 상처받은 부모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불행해진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어디를 가도 맞습니다. 중학교를 가도 맞고 고등학교를 가도 맞고 학원을 가도 맞고 교회에서도 맞았습니다. 군대 가도 맞고 제대해도 맞습니다. 교회에서 때리는 거 모르시죠? 옛날에 선배들이 빠따 쳤어요. 엎드려 엎었죠. 맞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늘 맞고 자란 부모님이 자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맞고 자란 또 부모의 아들은 그 불행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가 되는 연습도 한 적 없거든요. 내가 아버지가 뭔지를 배운 적도 없거든요.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본 게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늘 화나면 밥상 엎어요. 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암세포는 계속 전이되는 거예요. 건강한 세포로 이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악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내 손주를 봤더니 나랑 똑같은 성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전이하는 건강한 세포를 주입하는 게 부모 공경이고 부모 사랑인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려요. 그러면 내 아들이 나를 보면서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권위 있는 부모 없어요. 자식만큼 부모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존경받는 부모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요? 부모가 자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입에 붙은 말이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니는 호적에서 팠다.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해서 그런다 하면서 상처 주고 때리고 욕하고 폭행하고 뉴스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이 존경을 낳고 공경이 공경을 낳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를 경멸하고 거부하고 집을 떠나 있지만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상처는 상처를 낳게 돼요. 상처가 치유를 만들지 못합니다. 경멸은 경멸을 낳고 거부는 거부를 낳고 결국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자녀잖아요. 부모가 당신을 버렸을지라도, 부모가 비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내게 줬다 할지라도 먼저 용서하고 공경하고 다시 우리 악의 권리를 리셋시키고 사랑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배울 거예요. 다음 때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그 다음 때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눈물을 머금고 가슴에 피멍이 든다 할지라도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어서 주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려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멀리 가는 향기라는 동화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소년 이야기. 이 소년이 아버지 어머니가 간혹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이 들을까 봐서, 그리고 같이 사는 할머니, 친할머니가 들을까 봐서 싸우는데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싸우는 거죠. 근데 차츰 날이 갈수록 이 부부싸움 소리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 아들도 듣고 할머니도 듣고. 며느리가 말하죠. 당신 어머니 너무 비위생적, 너무 더럽다. 나 못 살겠다. 오늘 내 신경과 같다. 병명이 뭔지 아냐? 내가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스트레스로 이런단다. 이 소리를 다 아들도 듣고 할머니 듣는 거예요. 날이 가면서 소녀의 어머니는 할머니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 아빠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못 본 척하면서 그냥 사람이 있어도 있는 것처럼 안 보는 거죠. 얼마 가지 않으니까 이제 할머니를 아이도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싸우는데 죽는다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소년의 어머니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나를 택하든지 당신 엄마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나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러더니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를 했는지 할머니를 방을 하나 조그마한 걸 얻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겨울을 초입, 낙엽이 우수수 지는 가을의 끝에 온 식구가 할머니 이삿짐을 달려나가서 싸는 거예요. 아버지는 장갑을 끼고 박스를 포장, 엄마는 고무장갑 끼고 이것저것 씻고 닦으면서 넣어요. 이 아들은, 이 소녀는 종이와 연필을 꺼내가지고 메모를 하는 거예요. 헌옷장 하나, 전기장판 하나, 담요 하나, 밥통 하나.
이걸 쓰고 있는 아이를 보면 엄마가 물어요. 너 왜 그런 거 쓰니? 이 소년이 말합니다. 다음에 엄마 내 보낼 때 내가 챙겨드릴 물품이라고 똑같이 해야지. 이 정채봉 작가는 고려시대에 고려장이 있는데 현대에는 현대장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돌아오는 법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르는 게 부모라면,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나이 들고 늙어도 힘들어도 어린애처럼 돼가는 모습을 보여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모 공경을 실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